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미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0절, 13절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더욱이 9절을 보니 바울의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즉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연로한 나이에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자기의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으로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4절부터 7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선을 행했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그대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고 나 역시 그대로 인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격려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레몬이기에 바울은 그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언급하듯 도리어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연로한 바울이 그것도 감옥에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18절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마도 종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 금전적 불이익을 끼치고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은데 바로 이 부탁을 하고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름과는 정반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떠나게 되다는 신적 수동태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으니 지금까지 무익한 자의 삶을 살아온 오네시모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로마에 있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마침내 유익한 자라는 본래의 이름값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향해 바울이 부르는 별칭이 어마어마합니다. 10절에서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요. 12절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는 내 심장이요. 16절에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오네시모를 칭하며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노예는 살아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이 없는 노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당시 로마 시대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래서 도주한 노예가 잡힐 경우 잔혹한 형벌에 처해졌고, 도주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상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주인에게 금전적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 무익한 자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요, 내 신복이요, 사랑받는 형제라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도 전혀 이해 불가한 일을 사도 바울이 주저함 없이 한 것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사도 바울도 이방인 주인 빌레몬도 그리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 동등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노예제도와의 사회적 투쟁을 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모든 구분을 타파하는 복음의 능력은 노예제도라는 묵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정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던 오네시모와 같은 유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 무익한 자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그 사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유익한 자, 새로운 피조물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빌레몬의 이름의 뜻처럼 이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아직도 늘 하나님을 우리의 채무자로 여기며 달라고 또 달라고 오늘도 달라고 내일도 달라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측량할 수 없는 그 빚을 언제나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빚을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 빌레몬을 향해 갚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 잘 갚아왔듯이 이번에는 너의 용서가 필요한 오네시모를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빚을 또 갚을 기회인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1890년대 대대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김제지방의 최고 갑부 조독삼은 미국 선교사 테이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 조독삼의 사랑채에서 조독삼 부부를 비롯하여 그의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사는 박희서 부부 등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조독삼, 이자익, 박희서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교회가 차츰 성장하여 교인이 50명쯤 되었을 때 장로를 피택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교회 지을 땅을 헌물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나이도 12살이나 많았던 주인 조독삼을 제치고 그 집의 머슴이자 고아이며 외지인 출신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당황하며 술렁거리고 있을 때 조독삼이 일어서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제도와 경제 부흥과 남북 협상 등이 사람을 바꾸고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복음만이 주인 빌레몬, 종 오네시모, 갑부 조독삼, 머슴 이자익, 그리고 나와 너 개인을 변화시키고, 오직 진정한 복음만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웃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노사 관계, 정당 관계, 나아가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오직 진정한 복음만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직 복음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저로 변한 오네시모 같은 나부터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받은 빌레몬과 같은 우리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대해 빚진 자로 이미 받은 복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